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서 맛보기로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번 주까지 요한계시록 하고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 때 했던 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도 하다 말았는데 지금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금년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잠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정경과 역사를 마감하는 책입니다. 정경 들어보셨나요? 정경, 성경을 정경으로 분류하는 게 있고 예경으로 분류하는 게 있고 위경으로 분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정경이고요. 정경 외에 천주교에서 또 추가로 보는 게 예경입니다. 무슨 마카비서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예경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인 것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만 66권만 채택이 되었죠. 그리고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이라는 것은 거짓, 위중이에요. 그래서 거짓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신격화해 가지고서는 뭐 어렸을 때 누구를 저주했더니 애가 죽었다라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남을 저주해서 죽이는 게 맞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홍길동전과 같은 책이다. 그래서 위경은 아예 성경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경과 예경까지는 좀 볼만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뭐 정경도 못 보는데 또 예경까지 보겠나리지만 하여튼 볼 수 있는 분들은 예경까지 보셔도 되겠는데 이 신약의 정경과 역사를 마감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마지막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의 제도화되어 있죠. 1세기 때 이미 제도화됐어요. 교회가 생성됐고 교회가 제도화됐고 또한 이 세상에 탄생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그 사명의 완성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배경에 대해서 본다 하면 저자는 그 자신의 증거에 따르면 요한이란 이름의 사람입니다. 요한이란 이름. 그가 보았던 일의 실제 증인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막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약 한 90세, 100세까지 살았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본토에서 동떨어진 반모섬, 이 반모섬은 돌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섬인데 거기를 유배지로 보낸 거예요. 돌섬으로. 그래서 이 돌섬에서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죠. 그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나와 있죠.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반모섬. 저 반모섬에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계시록에 기록한 환상을 받았고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 환상을 아시아의 7교회 편지로 써라. 7교회에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시기는 계시록은
두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화재 사건이 기독교인들한테 대한 박해를 가져오게 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많이 들어봤죠? 로마의 화재. 그 네로 황제를 제가 읽어봤어요, 옛날에. 네로 황제란 책을 읽어보니까 네로가 시를, 저 어설픈 시인인데 시를 잘 썼어요. 그러니까 오 불타는 로마여. 그래서 불타는 로마여라는 시를 쓰고 싶다. 근데 불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시상이 떠오르겠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로마라는 것도 그래요. 이 마차가, 이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 중앙 도로가 있지만 그 뒤편에는 판잣집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 불타는 로마.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불타니까 그것을 성에서 내려다보면서 시를 썼다 그러죠. 시를 읊은 거예요. 읊으면 이제 밑에서 다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누가 불질렀냐, 어디서 불질렀냐 했을 때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아니 황제가 우리들을 돌봐야지 우리들 사는 곳을 불질러? 그래가지고 그냥 데모가 일어나고 그냥 황제를 죽여버리자. 어떻게 그런 황제가 있냐고 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기독교로 돌린 거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돌리는 바람에 국민들은요, 정치인들이 한마디 딱 하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일제 시대 때도 그랬죠. 28 그 몇 년도야 지진 사건 났을 때인가 그때 조선 사람들이 그 우물에다가 독극물을 넣었다. 그런 바람에 그때 조선 사람들 무조건 보면은 죽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꾼들이 선동해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역사잖아요. 네로 황제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네로 황제 때 기록됐다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세기 후반이라는 것은 AD 1년에서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하죠. 이제 101년부터는 2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몇 세기죠? 20세기잖아요. 2022년도니까 20세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1세기 후반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 중에 보는 견해는 뭐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게 요구했어요. 그때부터. 네로 황제만 해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도미티아누스가 그때부터 자기를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배하기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많이 있었는데, 아니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도미티아누스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려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랑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 때부터는 뒤집어 씌웠던 거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이제 신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이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하고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견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기록 목적은 기독교회와 로마 정부와의 관계가 관용에서 이제는 회의적으로, 또한 결국 경멸과 미움으로 점점 갈수록 극과 극으로 대치되는, 정부에서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악한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또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에게 섬기고 도미티아누스를 신으로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극과 극의 관계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점차로 팽배해가는 적대감을 느끼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과 짝해서 쉽게 살려고 하는, 이 타협을 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짝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말의 마지막 경고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가 단편적인 환상들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환상을 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육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내가 봄에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영적인 눈으로 보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분들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합쳐서 크게 6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구분하자면 첫째로는 계시자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을 명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7교회에 내가 전하는 것을 전하라, 기록해서 전하라. 그래서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의 다양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에 속하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7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7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없어진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없어진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70년대 교회 부흥이 막 됐어요. 70년대 엑스플로 74 뭐 하면서 또 88 대성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가 70년대 신학을 시작했었습니다만 그때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1만 달러 시대가 되면 돈이 신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몇천 달러 시대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GNP가 뭐 어떻게 되죠? 뭐 3만 5천 달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러 시대가 언제 왔냐면 90년대 왔어요. 그러면서 1만 달러 시대가 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1000만, 1200만에서 정체되기 시작했고, 이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기 시작해요? 놀러 가기 시작한 거죠. 90년대에 80년대부터 콘도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율산그룹이 콘도를 최초로 줬잖아요. 설악산에다. 그러면 그 산속에 무슨 콘도에 누가 가나 그랬지만 지금은 콘도 시대잖아요. 그만 리조트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고, 점점 갈수록 지금 교회가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렇게 더 가다가는 이제 다음 세대가 없어지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니까 우리나라의 주일학교가 지금 우리 세대는 주일학교 안 다녀본 사람이 거의 다 없어요. 왜? 여름 성경학교 때만큼은 갔거든. 왜? 교회 가면 먹을 거 줬고, 교회 가면 선물, 연필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집에서 다 충족이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그런 거 줘봤자 그 감동도 안 해요. 맛있냐 맛없냐, 에이 이런 빵을 줬냐고서는 먹다가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 7교회가 바로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 읽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과 칭찬이 겸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일곱 봉인 심판 전에 3년 만에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심판의 날이 오고 있거든요. 그걸 갖더니 말세라 하잖아요. 말세가 오기 전에 3년 반의 환란이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로 일곱 나팔의 심판 전에 3년 만에 또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환란의 시대다. 그래서 환란의 시대가 오면 말세가 온 줄 알아라,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짐승의 출현과 시온산의 어린 양 후에 또 3년 만에 환란이 또 옵니다. 그리고 또한 일곱 대접 심판 바벨론 후 3년 만에 환란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계속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년 왕국과 신천 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말과 새 세계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써먹는 데가 신천지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지가 바로 자기네가 이제 신천지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로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환란을 면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란을 면하기 위해서 참 그러다가 이제 가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단들이 써먹는 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자세로 맺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요한계시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수가 많이 나오고요. 숫자. 그래서 14만 4천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천국에 간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온 천지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온 천지의 인구가 몇이에요? 지금 76억이잖아요. 76억. 근데 14만 4천 명을 커트라인을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지파를 12,000명 완전수예요. 완전수가 그 7도 완전수지만 12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12,000명, 12,000명에서 14만 4천, 즉 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숫자가 될 때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주장했던 데가 어느 단체죠? 여호와 증인이었잖아요. 여호와 증인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근데 여호와 증인, 근데 이단들은요 현혹되는 게 많아가지고 대개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구원받는 것이 감사하지만 내 가족도 내가 사명이 있잖아요. 이웃도 사명이 있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타적이라고 하죠. 이타적. 나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함께 더불어 같이 구원받는 종교인데, 이단들은 자기만,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처음에는 그게 안 되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들어오게 해야 당신이 완전한 14만 4천 안에 들어온다는 게 열심히들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또 경쟁이 붙었어. 14만 4천이 넘었지만은 그 안에서 매일 집과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열심히 그냥 전도하러 다녀야 그런 사람부터 1순위부터 따진 거야. 그러니까 또 재산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가지고 그래서 또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왜? 내가 14만 4천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막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모델이 돼가지고 다른 이단들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뭐 신천지도 발생하고 여러 이단들이. 그러면서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냥 제일 많이 바쳐야 되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 이단. 그거 보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타적인 분들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같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고 색깔이 나오고 동물과 기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물건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목회자들이 잘 해석을 일반 교회에서는 잘 해석을 안 해요. 해석하는 것에는 위험성이 여러 가지 도사리고 있는데 해석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문학적 해석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 해석 방법이 있고 네 번째로는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고 여섯 번째로는 미래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다 달라져.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해석을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각자 자기가 이 6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어떤 걸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해석법 중에 이 우리 복음주의, 우리 같은 정통 복음주의에서는 미래적 해석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미래적 해석 방법. 그래서 거기에다가 곁들인다면 영적 해석 방법과 역사적 해석 방법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래적 해석 방법, 그리고 영적인 거, 역사적인 해석법도 이렇게 참고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적 해석 방법이란 무엇이냐? 과거와 현재, 미래로 구분하되 주로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참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시이기 때문에 경건함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많은 소지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두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이 책의 중심 주제가 미래를 계시하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그 예수가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단인 예수가 60명이 넘는다 그러죠.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내가 그 예수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거야. 예수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거야. 이단에. 그런데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어머니라고 하는 자도 춘천 살고 계시잖아요. 춘천에 또 살고 계셔. 하나님의 어머니래. 어머니가. 그것도 또 넷째 부인이 물려받았대.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넷째 부인. 아니 제가 넷째 부인한테 이 교회를 물려주면 여러분 다닐 거야?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이단에 빠지면요 미혹의 영에 빠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럼 그걸 믿어. 내가 넷째 부인한테 하나님 자리를 물려줬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니까. 근데 홍천주한교 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홍천주한교 목사가 부인이 넷인데 제 집사람한테 안 물려주고 내가 넷째 부인한테 똘똘하셔서 물려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속 홍천주한교 다닐 거야?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다녀. 왜? 홍천주한교 교인들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의 영에 빠지면 그 넷째 부인이 하나님을 어머니로다 지금 섬기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진 것은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설득 못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내가 만나서 그를 교회 데려와야 되겠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한테 교회 데려온다고 되는 건지 아세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미혹의 영, 귀신이, 악령이 들어가서 그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논쟁하지 말라니까.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령을 쫓아줘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아 떠나갈지어다. 악령이 떠나가지 않고 내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림도 없어요. 악령이 들어간 자한테는. 그러니까 만나질 말라니까. 이단에 빠진 자 친하다고 만나지 마세요. 도리어 그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나한테 들어와요. 여러분 귀신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락날락거려요. 우리 사람 장막이거든, 집이거든요. 이 집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한테 귀신 들어오면요, 이단을 만나면 그 뭐라 그래요? 재수온 붙었다 그러잖아요. 재수. 피부병 걸린 사람 만났더니 피부병 걸렸듯이, 이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전염병 걸린 사람 만나서 같이 식사했더니 걸린 것처럼, 내가 건강하다?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저 전염병 걸린 사람이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밥 먹었으니까 그 사람이 낫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건강했던 나까지도 전염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만나면은 내가 전염되듯이, 전염 받듯이, 나 만났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이단을 만나면 이단한테 전염이 된다니까. 그건 전염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잠깐만 뭐 홍천장께 출신들이 뭐 하거나 아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지 마세요. 만난다는 자체가 전염병에 옮을 각오하는 거야. 내가 그를 구원하시키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요. 기도. 그리고 저 악령이 들어간 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악령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 내가 성경 뭐 한다고. 제가 옛날 신학생 때 여호와 증인하고도 몇 시간 동안 싸웠어요. 어리석게도. 왜 결론이 안 나? 왜? 그는 내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고, 또 나도 그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잖아. 왜? 내가 이단에 왜 들을 자세가 돼 있어요? 그냥 서로 들을 자세가 없는데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자기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론이 안 나죠.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 그는 나를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이단들은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분이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14만 4천에 그 여호와 증인이 많이 써먹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안 써먹잖아요.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도 여호와 증인도 100만 명이 넘었다래요. 이단들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단들이 흥황하는 거야. 근데 정통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이타주의잖아요. 이타주의.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헌금을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줍시다. 우리 어디 도와줍시다. 그러면 그런 데서 사실은 홍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막 도와주자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어려운데, 우리 교인들 어려워. 여러분 어려울수록 심어야 되는 거 아시죠? 부자는요, 한 해 농사 안 져도 먹고 살 게 많아, 창고에. 가난한 사람은 그 해 안 심으면 그 다음엔 굶어 죽어. 아니면 거지가 돼. 그래서 어려울수록 심는 거야. 어려울수록 심어야 그 다음에 보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홍천장께 가끔 뭐 이렇게 뭐 내는 게 많다 그랬는데, 내는 게 많은 게 좋은 거지. 없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디 찬조 이렇게 노예서나 이런 데서나 요청하면요, 저는 거의 다 100% 거의 다 웬만하면 다 도와줘요. 근데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 어려운데 이래. 그러면서 그냥 자기 몸 사려. 저는 그런 게 못마땅해. 우리 교회보다도 더 괜찮은 교회가 사이즈가 됐는데도 맨날 앓는 소리에 남을 도와주는데 인색해.
목사님부터 그러니 뭐 교회가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홍천주안교회 제가 목회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에 떠나죠. 그러나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리를 발견하고 홍천주안교회가 올바른 교회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니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희 교회는 정통 교회로서 사실 뭐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제 아들이 이제 목사 될 거잖아요. 그 아들한테 물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내가 팔짝 뛰죠.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마라. 우리 교단은 아들한테 물려주는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다음에 저보다 목회를 잘할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홍천주안교회를 저보다 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우리 홍천주안교회 성도들을 더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바른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바른 자세로 나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을 받으시고 맛보기로 지금 창세기부터 66권을 다 했어요. 이제 내용은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읽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아무리 읽어도 저도 섣불리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느니 아직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아시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자꾸만 요한계시록도 읽다 보면 조금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면은 조금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오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뭐 요한계시록 풀이한다 이렇게 하면 근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서 성경 공부 잘한다?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제대로 소화시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말씀의 은사를 저도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만 충분히 소화해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거보다 뭐 더 과하게 다른 데 가서 욕심을 부리다가 괜히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잠언 중간에 우리 들어갔는데 중간부터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수요일마다 한 권씩 우리가 맛보기로 보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마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한 이 시대적인 전염병 때문에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늘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사 어떤 역경과 고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 또한 나오고 싶어도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함도 주시고,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 수술할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능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